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28절 한 절만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카드도 많이 주고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탄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워너 에어하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무려 6만 2천여 통의 성탄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탄 카드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이제 문자라든지 또 카톡을 통해서 성탄 축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흐뭇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이 성탄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어떤 이유이고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연극 가운데 예수를 찾습니다 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아니 뚱딴지같이 예수를 찾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연극의 줄거리는 바로 실종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는다. 도대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없는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꼬집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싹,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먼지, 흙먼지가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샌들 종류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발에 그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하인들이 이제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그 일부터 이제
손님을 영접하는, 대접하는 그런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인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겨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받침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돼요. 낮게 여기라고 할 때에 시옷 받침의 낮입니다. 낮게. 그래서 바로 낮게, 높이나 존중해라는 말인데, 거기다가 지읒 받침 낮은 낮추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남을 낮게 여기라, 즉 나보다 낮게 높이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바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중간 이하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돈을 내고 죄진 사람들을 돈을 내고 이제 풀어주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감옥 생활하고 풀려나는 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날 때에 쓰이는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에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는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의 절기 가운데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인, 속죄인.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숫소를 잡아서 숫소에게 안수하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가족의 허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숫소를 생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 2마리의 염소는, 한 마리는 명칭을 레 아도나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 아사셀, 성경에 나오는 아사셀 양 그러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칭으로 2마리의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레 아도나이는 그 양을 잡아서 결국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 양 그 염소는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붉은 끈을 그 염소에 매고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염소는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염소이기 때문에 그 염소를 끌고 갈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여서 그 염소를 향해 던진다고 해요. 근데 그 염소를 맞춰서 죽이지는 않고 염소 주변에다가 돌을 던져서 이제 죄를 아주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밀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절벽 가운데 그 아사셀 양이 결국에는 이제 절벽 가운데 부딪혀서 피 흘려 죽게 되죠. 죽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돼서 이 감람산에 하얀 깃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깃발을 확인한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식을 부른다고 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 이래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찬양, 그런 시가 나와요. 그걸 계속 찬송 시로 부른다고 그래요.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고 찬양을 시로 이제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죠. 여기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가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셀 그 염소가 염소 자체가 무슨 그런 신비한 능력을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죄가 속함받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씻김 받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로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의 예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아사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는 아하하,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낸 고쳐당하신, 즉 염소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구나. 죄 없는 염소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늘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강건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육체적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함을 주셨고, 생활의 풍성함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은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맹이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